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엎친 데 덮쳐도 복음이 선포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 이 두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난처하거나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길 때에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본문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부서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가 부서진 상황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자들은 열심히 헤엄을 쳐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널빤지나 배에서 나온 부유물들을 의지하여 육지로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구조된 섬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운 상황이었으나 마음씨 착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영접해 주는 것을 돕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한 묶음을 들고 와서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아마 나무 사이에 있던 뱀이 뜨거운 불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온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뱀이 곱게 나왔으면 좋으련만 하필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뱀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독을 가진 뱀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독이 있는 뱀은 사람에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어서 독을 빼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그런 위협을 가진 무서운 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원주민들도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인과응보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기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이다. 신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는 것은 그렇게 뱀에 몰려서 곧 죽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살인자다, 사람을 죽여서 공의의 신이 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취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으로 소문난 바울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합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마을 사람들도 와서 고침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엎친 데 덮친 격, 어려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앞에 펼쳐진 이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음으로 인해 바울은 보다 더 편리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장면들은 성경에서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간 기적, 그리고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전멸해버린 그 이야기는 가나안과 그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믿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위기 앞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앞에 절망하고 연속된 위기 앞에 넘어지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위기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거나 독사에 물리는 듯한 위기를 당하더라도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또한 삶의 곳곳으로 전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